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제가 새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동일하게 했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막 말을 할 때 그 말소리 가운데 아빠는 주로 아이들하고 오랜 시간을 많이 못 보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나이 때만 탁 묻는데 누구 아빠? 누구 아들? 누구 딸? 이걸 물어봐요. 넌 누구 아들? 그러면 아빠 아들. 뭐 이런 거를 특히 막내가 이제 최근에 그래도 낳기 때문에 막내 때 물었던 것은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첫째는 벌써 10년이 넘어가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누구 딸? 이게 물으면 아빠 딸. 이 얘기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니까 갑자기 오 하시죠. 근데 우리는 누구 겁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목사 거예요? 우리 다 주의 것인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매번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의 것일까? 주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한테 누구 딸, 누구 아들 하면서 아빠 아들, 아빠 딸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실까요?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라는 거지요. 주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주의 사람이란 뜻이지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을 주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배권 가운데 있는 세상은요, 연약한 자가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함께하는 세상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말씀 중심의 삶이 있는 그 교회는 연약한 자, 강한 자 모두가 함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이지요.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주의 것인 당신은 주변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지요. 특히 믿음의 연배가 오래되지 않으신 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으신 분들은 성경도 모르고 교회 생활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세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실수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런 실수하는 분들을 보고 우리가 좀 째려보거나 비판하거나 거부하지 말아야겠지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받아들이라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좋은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싫은 사람은 거부하고 배척을 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격려해 주라는 말이지요. 받아주고 이해하고 또 들어주는 것, 그것이 돕는 첫 걸음입니다.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받아주는 것, 그리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것이 또 치유받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마음을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여주고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연약한 자들은 받기 어렵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지요.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가정입니다. 아내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야겠지요. 남편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야겠지요.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과 약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야단치고 책찍질하고 신경질을 내면 안 돼요. 받아줘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아이들은 살아납니다. 충고하고 지적하고 야단하면 아이들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떠나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사랑 외에는 진정한 치유가 없어요. 야단쳐서 바뀔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비판해서 사람이 변한다면 이미 우리는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구약 말씀에 준하여 이 음식을 대하는 거지요. 구약 말씀 때문에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말씀에 보면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철저히 구분해서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구분을 구약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은 이 구약의 문제를 떠나서 그들 삶 가운데는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는 그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들이 그냥 시장으로 팔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이방인들 가운데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문제가 될까요? 믿음이 약한 자한테 이것이 문제가 되지요. 또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신약의 믿음이 깊은 사람에게 이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깊이가 있기를 원하고요. 마음의 넓이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비판하는 것보다 내가 그 모든 모습들을 받아줄 수 있는, 왜요? 우리도 믿음이 연약할 때 그랬고 우리도 신앙과 믿음과 신뢰 가운데 있지 못할 때는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옳은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겠지요. 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먹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이거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음식을 먹어도 마음에 시험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먹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음식을 골라 먹기도 합니다. 그럴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거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지.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있는 기준이 아니지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기준에서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요. 논쟁도 없겠지요. 이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말씀 이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이라는 믿음이 있지요.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들을 보면서 묻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들이 그냥 나와요.
그 파는 사람한테 이게 재물이에요? 아니면 재물로 바쳐지지 않은 분이 이걸 묻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거지요. 음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음식 먹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있지요.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다 하면 두말 않고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다 하면 일단 나의 유익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두말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전통과 습관과 형식은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형식을 보지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내용을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뭘 살필까요? 주변을 살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살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방법 가지고 얘기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원리를 봐요. 진리를 보고 말씀을 봐요. 왜요? 형식이나 방법들은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해봤자 답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진리, 원리에 중심을 둬야 한다라는 거지.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 자유함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유함이 있는 거죠.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걸릴 것이 없어요. 율법 가운데, 행위 가운데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자유함이지요. 정말 사랑하면요, 내가 싫은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틀렸고 또 그 방법이 싫어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갈 때 그 사람은 점점 고쳐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틀린 그것을 계속 지적하면 그 사람은 고쳐지지 않아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고쳐지면 우리 아이들 다 수제됐고 다 믿음의 깊은 사람이 됐겠지요. 그렇게 지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고쳐지지 않는 거지요. 비밀이 뭐라고요? 사랑하면 바뀝니다. 끌어안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사랑하면 그 사람이 고쳐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계속해서 고린도서 10장 그 말씀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째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자, 이게 고기를 샀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죠.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 그거 제물로 드렸던 거 먹어도 돼? 괜찮아. 뭘 어때서 그래? 먹는 거다. 하나님 감사하고 먹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새는 이제 개고기가 전에는 교회에서도 개고기 참 많이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것 때문에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도 참 문제가 많은데 그냥 이런 거예요. 어떻게 개고기를 먹어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안 먹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저는 먹어도 상관없지만 누군가 그걸 통해서 시험을 든다고 하면 안 먹어도 되잖아요. 먹어도 상관없지만 안 먹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겠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누가 비방한다면 감사함으로 받는 것 가지고 비방을 왜 받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을 먹든지 하든지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죄된 걸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진리 아닌 것 때문에 논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는요, 이 진리 갖고 문제가 생긴 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비진리. 왜 저거 갖고 싸우지? 이런 거 갖고 싸워요. 헌금을 이렇게 쓸 거냐 저렇게 쓸 거냐 이거 가지고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가운을 입냐 안 입냐, 또 명절날 강대상에 한복을 입고 올라가야 되냐, 양복을 입고 올라가야 되냐 이거 가지고. 그래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은 위에는 한복 밑에는 양복,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서 싸우고 있다니까요. 진리도 아닌 것 때문에 싸우는 거지요. 한쪽에서 좀 성숙했다면 그게 뭐가 중요해? 그래, 양복 입어. 그게 뭐가 중요해? 담임 목사님 그냥,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떤 목사님은 그냥 그냥 가운 입고 그냥 올라가고 막.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진리 아닌 것 가지고 지금도 교회 안에는 많은 분쟁이 있지. 어디에 속했느냐, 어느 지역에 속했느냐, 누구 편에 있느냐, 이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대로, 가라는 대로,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요. 저는 우리가 이런 단계까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억압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좋다라고 하시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면 나는 무엇이 돼도 좋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까지 것 내가 포기하면 어때? 그거 안 하면 어때? 라는 그 생각을 갖는 거지요. 인정받지 않아도 좋고, 못 받아도 좋고, 받지 않아도 좋은 거지요. 이제 감정의 억압에서 우리는 풀려나야 합니다. 너무 감정에 매여 있다 보면 진리가 아닌 아무것도 아는 일에 감정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진짜 교회 안에 싸우는 거 보니까 진짜 세상에서 싸우는 것보다 늘 찬양하는데 빠지지 않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서로 마귀래요. 참, 그렇게 싸우는 거 보면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싸우는 거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들 왜 저거 갖고 싸우나 보면 뭐 별것도 아닌 거 갖고 싸워. 대부분 이래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보실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먹는 자도 받으셨고 먹지 않는 자도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은 먹고 이것은 못 먹는 사람을 보면서 웃을 수 있죠. 그거 갖고 그러면서 웃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작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조금 기다려주고 지켜주면 좋아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 주는 것,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또 때로는 그렇게 무엇을 먹어도 괜찮은 사람들을 보면서 반대하며 잘난 척하군다고 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왜요? 다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해야겠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움이 아니고 사랑이며 정죄가 아니고 용서입니다.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은 고쳐져야겠지요. 그러나 사랑으로 고쳐야 함으로 참으로 축복입니다. 사탄은 당연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고쳐야겠지요. 그러나 고쳐주는 방법이 비판이 아니라 사랑이고 정죄가 아니라 격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신다면 우리도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한다라는 거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야지요. 상대방이 실수했어요. 꼬숩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아파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아파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다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실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꾸 세워주는데 너는 왜 자꾸 허무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가정에서 세워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저 인간을 아시면 그런 말 못할 거예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도 세우셨는데 저 인간을 왜 못 세우시겠어요? 우리가 격려하며 세워주는 사람, 왜요? 예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허무는 사람 되지 마세요. 허무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원수도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사랑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의 좋은 것만 얘기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좀 날카로운 사람이 있지요. 내는 못 속여. 척 보면 다 알아. 이 말을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애들 딱 보면 자식들 보면 딱 알잖아요. 어딜 아빠를 속이려고 그래. 아빠는 척 보면 다 알아. 아빠 앞에서는 그러지 마. 날카로워 보이지요. 아빠에게 가까이 가기 무섭잖아요. 아빠 보면 다 안다는데 어떻게 아빠 앞에 가까이 있어요. 근데 엄마는 아는데도 아이들이 엄마한테 그래도 가는 건 뭐예요? 엄마들은 어때요? 아는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받아주니까 진짜 모르는 줄 알고. 때로 가끔은 엄마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르는 것 같은 그 모습에 아이들이 가는데 애들이 실수하고 좀 잘못해도 엄마는 사랑으로 끌어안지요. 아빠들은 조금 날카롭긴 하지요. 근데 그 날카로움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일에 예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알아도 좀 모르는 척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게 되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먹게 했던 그 선악과예요. 그런데 선악과라는 건 나쁜 짓 하게 하는 것이 선악과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었더니 도둑질했어요. 선악과를 먹었더니 간음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선악과는요, 단지 이런 거예요. 이것은 옳고 그르고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선악과 얼마나 많이 따먹었게요. 선악과라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싸워요. 싸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계속 싸워요. 너는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너는 이런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온다면 그 너는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선악과를 하나씩 따먹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이 오를까요? 남한이 오를까요? 미국이 오라요? 중국이 오라요? 남편이 오라요? 아내가 오라요? 부모가 오라요? 자식이 오라요? 누가 오를까요?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옳죠. 옳고 그름을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요?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먹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 먹이고 있는 것이 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과 악을 우리가 나눈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나누고 자꾸 비판하고 자꾸 너는이라는 말이 나오게끔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모두 시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화가 나고 불편해요. 그나마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찬양하면 좀 덜한데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것, 문 열고 나가면서 바로 또 이건 옳고 이건 그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 익숙해요. 언제부터 이걸 교육받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하는 곳에 가면서부터
이건 옳은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구분하기인 것을 계속 연습을 시켜가지고요,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러워 우리 사회 나오면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딱 나누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선악과 대신에 이제 생명나무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나무를 먹고 있어요. 생명나무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래서 자녀들의 그런 거 잘 못 보시나 봐요. 엄마, 그리고 신앙생활을 보면은 어머니들이 더 신앙생활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녀들이 하는 거를 잘 못 보는 게 뭐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 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여기 아버지들도 좀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 아내가 서로를 볼 때 서로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째려보는 그 순간 선악과 먹었다.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미운 것도 잘 안 보이고요, 정죄할 것이 보이지 않고요, 비판할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비판한 적이 없으시지요. 판단도 안 하시지요. 용서하고 축복하지요. 입만 열면 축복의 말이 나오고 격려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매일 매 순간마다 생명나무를 드셔야 합니다. 생명나무, 우리가 선악과를 그만 먹고 생명나무를 먹을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근데요, 오늘 선악과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으면 오늘 방금 바로 바뀔까요? 이때까지 먹은 선악과가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 한번 딱 먹었다고 바로 삶이 확 바뀌어요? 몇 개월을 먹어야지 좀 티나요. 지금 또 이 땅에서 생명나무를 계속 먹어서 몇 달 동안 먹어야지 이제 조금 티가 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다 선악과를 먹고 있기 때문에 티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나 제가 뭐 안 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약한 자를 받아주고 그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지요. 5절과 6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거 갖고 그래, 이 날이 중요하고 저 날이 중요하고 이 날이 주의 날이고 저 날이 주의 날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싸운 사람이 있고요, 교회 가면 날짜 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날짜 갖고 싸우다가 이단도 나왔어요. 토요일이 주일이다, 일요일이 주일이다, 이거 갖고 싸워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니까 많은 병자들은 감사했지만 주변에 이런 사람들, 따지는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칠 수 있냐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아예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지요. 이것이 우리 중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이며 축복된 날이지요.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이 주일 개념이 무너져 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키자고 얘기를 할까요? 이런 의미 아니에요. 주일만 지키면 돼, 그 의미가 아닙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나머지도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도 다 주의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왜 11조가 중요합니까? 나머지는 10의 9조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기 때문에요? 아니요. 10의 1을 드리면 그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도 주를 위해 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나가면 욕하고 살아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 교회에서의 그 모습이 세상에서의 모습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멋대로 사는 것은 위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식일을 귀하게 지키는 사람, 나머지 날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11조를 내어 하나님의 돈으로 구별하는 사람, 나머지도 같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산다라는 거지. 먹어도 누구를 위해요? 주를 위해 먹고요. 먹지 않아도
누구를 위하여 먹지 않아요?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요. 먹고 안 먹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요. 이날이 좋다고 하거나 저날이 좋다고 해도 모두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방법이나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누구 거라고요? 주의 거라고요.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뭔지 아세요? 망해도 괜찮아요. 좀 몸이 힘들어도 괜찮아요.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교회 갈 때 그냥 저 교회 갈게요 라고 말하고 교회 가는 것이 참 소원이었습니다. 꼭 교회가 있으면 엄마가 찾으러 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이렇게 제 이름을 크게 부르는지. 우리 어머니가 목청이 좋으세요. 그럼 교회 갈 때 거짓말하고 교회 가요. 도서관 갈게요 하고 교회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간다고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왜 목사의 아들도 아니고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 가는 걸 거짓말하고 교회 가야 합니까? 이거 갖고 2년 동안 씨름했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친구가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얘는 교회 살아도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데 저는 왜 교회 갈 때 눈치 보고 교회 있으면 잡으러 오고 왜 이래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2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씨름한 거 저 혼자 그냥 기도한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네가 안 그랬으면 이 믿음 가졌겠냐? 딱 얘기하시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가 목사들로 태어났으면 지금 너의 믿음이 있었겠냐? 오히려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았겠냐? 네가 그만 생각해보니까 못 나가게 하니까 더 가고 싶은 거지. 나가라고 자유롭게 했으면 아마 안 나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교회 못 나가게 하면 감사하고 잡으러 오면 더 감사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바뀌어야지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 살아도 죽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에 이제는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이제 뭐 저희 어머니가 너 교회 가지 마 이런 말 하시겠어요? 오히려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나간다. 내가 너 때문에 교회 헌금한다. 야 목사님 오시면 헌금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좀 인색하게 하지 말고 좀 드리세요. 그러면 그럼 너한테 줄까? 이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지금 이렇게 바뀌었지만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지 않지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주께 영광으로만 있다면 그 환경들 괜찮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것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불행이 없습니다. 죽어도 주의 영광이니까요. 살아도 주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불행이 있을 수 없지요. 어느 상황이어도 행복해요. 왜요?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고백이 있으면 아이 좀 없으면 어떻고 에이 환경이 좀 어려우면 어떻고 괜찮아 난 주의 것인데 좀 죽으면 주를 위해 죽는 거고 지금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건데 죽을 것 같아? 아유 뭐 죽으면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겠지. 불행은 어디 있겠습니까? 주를 믿고 믿음 가운데 있는 자에겐 행복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행으로 다가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 있고 내 생각에 매여 있고 내 것에 꽉 묶여 있으면 그러면 아직도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8절의 고백이 우리 개인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드린 게 참 어려웠던 거는 코로나 시기 가운데 잘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시기 가운데 대박 난 사람 별로 없어요. 대장동 외에는 뭐 대박 난 사람 뭐가 있습니까? 대박 난 사람 없죠. 다 힘들어요. 정말 뉴스 보면 죽을 것 같은,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무슨 뭐 오징어는 찢어 먹어야 되는데 그 게임 보면서 자기 처지인 것처럼 느껴져서 도저히 못 보겠다라고 말하는 소상공인들의 그 고백, 그것이 과연 그분들만의 문제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이지 않을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말씀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도요, 분명히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죽음 가운데 봉착해 있었던 성도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라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 누구 거라고요? 주의 거예요. 우리 누구 거라고요? 주의 거예요. 우리 아빠 대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참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 누구 거? 주의 거.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백해 보세요. 난 누구 거? 주의 거. 하나님, 난 누구 거? 하나님 거. 이거 고백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을 주께 두게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 시기에 다 힘들고 어렵고 모든 상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품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믿사오니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